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8일 거지사 법화 3부경 강의 20-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멸진 고체로 명제 삼체라 하며 위멸체고로 수호 행도하리니 리제 고박을 명득 해탈하니라. 자, 멸진 제고로 모든 괴로움을 멸하여 다한 연고로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삼체라며 세 가지를 살폈다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까 괴로움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살폈다 이름을 하며, 세 가지를 살피는 건 뭐예요? 고와 집과 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멸체고로 멸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든 공이든 이거를 살피는 연고로서 수행 의도하리니 도를 닦고 행했다 하리니 리제 고박을 모든 괴로움을 얽어맨 것을 떠나는 것을 명득 해탈이라 하니라. 이것을 해탈을 얻었다 이름하니라.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예?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옥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가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삼체를 살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탈했다. 예? 이거를 도를 닦아서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나는 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름이 해탈이다. 예? 검강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명 안옥따라 삼막삼모제. 예? 이름이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다. 이름이 무상정능각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예? 해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네? 해롱이라는 하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롱이가 농사 짓고 살다가, 예? 해롱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요즘 부고도 뜨대요. 예? 부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뜨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해롱이 앞에 다른 말이 붙어요. 예? 영가. 예? 영정. 예? 영정은 사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가면서 뭐를 해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쓰임과
쓰임이 달라지면은 예? 이름이 바뀌어요. 예? 살아있을 때는 해롱이었는데 죽고 나면은 예? 누구누구 해롱이 영가 이렇게 불러요. 예? 천도제 여러분도 많이 지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 누구누구 그 보기에 누구누구 영가 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쓰임이 달라지면 예? 항상 이름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 이름이 해탈이다. 이름이 선정이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제 그 쓰임이 변화가 됐으니 어느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 변화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뭐였다. 예? 변화의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지금 변화의 순간에 와 있구나. 내가 변화한 것이구나. 내가 극락에 태어났구나. 내가 부처님의 진짜 진시불자로 다시 태어났구나. 예? 사리불이 그 뭐라 그래요? 이 그 비유품의 처음에 사리불이 부처님 저는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진짜 불자가 뭔지. 예? 내가 지금 40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왔지만 내가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야 법화경에 들어와서야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 이 고진멸을 내가 살펴보니 예?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와서 해탈을 해가지고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이 그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 서품, 방편품, 비유품에 들어와서야 이제서야 어떻게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지 이거를 알았습니다. 진시불자로 태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 예? 지옥에서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름이 해탈이었다. 예? 구진멸은 예? 해탈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왕의 영역에서 나오게 하는 게 예? 이게 해탈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기로에 섰으니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육도윤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방편품에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려고 하니까 5천인 등이 일어나서 자리를 싸가지고 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리질 않아요. 더 갈 사람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육도 윤회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서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막질 않는 거예요. 예? 가지 마라. 여기 앉아 있어라. 나의 자식으로 오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제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영혼이 그 죽어서 영혼으로 머물다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니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삶을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은 뭐를 해요? 기로의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생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내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육신은 그 지수 화의 그 기운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풍 바람에 실려서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 바람에 실려서 날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잠시 대기를 하다가 뭐를 해요?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예? 그 여자의 그 자궁에 암컷의 자궁에 그 수정이 되려고 하면은 뭐를 해요? 여기에서 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열은 무엇을 하냐면 이 두 남녀 암수의 그 어변과 가장 흡사한 그런 영혼에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너 여기에 들어올래? 이거를 물어요. 그러면 이 영혼 역시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과정과 지금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마왕의 영역인 이 윤회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로 다시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아니면은 다시 네가 돌아갈지 스스로 판단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찹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자식으로 청할 뿐이에요. 예?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 얘기예요. 예? 저는 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또 이 법을 이렇게 봐가면서 어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셔가면서, 예?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만드시는가, 이 지혜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소름 돋도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 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지금 태어나고 이 과정 전체를, 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상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올지 다시 윤회로 갈지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극락으로 갈지. 그러니까 죽어서 극락을 가는 거 없어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예? 이거를 잘 닦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아, 내가 부처님 법 가운데에 태어나겠구나. 왜?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전체의 법을 알게 되고, 예?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나와야 되는가, 이 오용락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섭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숨이 맞춰서 그 육신과 영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데나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질 않지요. 분별해서 내가 들어가게 돼 있고, 예? 그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전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리불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진시불자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는가, 예?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사리불처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디딤돌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디딤돌을 놔주고 거기에다가 디딤돌에 작은 불씨 하나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진시불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불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예? 부처님의 먼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해야죠. 이 전체를 이해를 해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 이렇습니다. 예? 남들은 다 해탈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탈이 아니고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마지막에, 예?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는데 선정까지만 오고 왜 지혜는 안 들어가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법이 어딨냐, 내놔봐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내놔봐라 하는 사람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내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예? 천상계의 그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 대보 광박 선주 비밀 다란이륜, 이것을 내놓고서 이게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보는 눈이 있어야, 예? 듣는 귀가 있어야 알아보지요. 아무리 무엇을 준들, 예?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들 이것이 금은보화인지 모르는 놈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 머리만 일찍 깎으면 되는가요? 예? 머리 일찍 깎아가지고 그 40년 50년 되면 뭐예요? 부처님이 이 법을 보고서도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썩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예? 썩은 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예? 체계를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잘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 하나의 퍼즐 조각이, 그림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그 하나씩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가 보이게 되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형성화시켜서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고,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 있으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사신, 진짜 내가 부처님의 사신으로 왔구나, 이것이 될 것이고, 그 사신으로 왔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태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다른 것을 하질 않아요. 예? 부처님의 일을 하지, 예? 다른 어떻게 사기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열을 많이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82페이지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시인 어하하여 이득 해탈리이리요 하리요 달리 허망하니 명이 해탈이니라. 이 사람은 어찌하여 해탈을 얻었다 하리요 달리 허망하니, 그 다만 헛되고 망령됨을 떠난 것이니 명이 해탈하니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해탈이라 하니라. 이름이 그냥 해탈이라. 그냥 그 헛되고 망령됨을, 예? 헛되고 망령됨을 떠난 거예요. 헛되고 망령된 게 뭐예요? 예? 헛되고 망령된 것이 오용락 아니에요. 왜? 오용락에 빠져 있다 보면은 모르는 거, 이게 뭐를 해요? 내 삶 자체를 불태워요. 예? 나의 삶 자체를 불태우다 보니까 내가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괴로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헛되고 망령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끊이질 않죠. 그래서 고로서 고를 끊으려고 하니, 예? 괴로움이 끊어지느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천정에 그 쥐가 들어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들을
해탈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 괴로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비심의, 예? 비 가운데 비심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다시 말해서 등정각에 들어가는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경전들을 순차적으로 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이 경전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지금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 이것을 잘 아시라고. 그래야 상세하게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다가 어느 것이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서 죽으려고 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예, 왜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그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면 때가 어느샌가 이 목숨을 맞춰야 될 때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빨리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불교에 입문을 했고, 예? 부처님 법을 갈구하고 갈망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어느 스님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예? 누구를 따라갔느냐?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가 정리가 되고 정체를 알다 보니 이것이 왜 고우침 멸도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이, 예? 어떻게 경전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걸 전체를 쭈그리면 자비가 되고, 이 자비를 가지고 다시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이 기준이 되고, 예? 기본은 12인연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12인연법 어디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에 어디에서 따와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비유와 은유가 보여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 해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같은 띠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증거에서 보면 되고, 증거에서 본다는 것은 지금 저 중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경전 어디에서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가 돼가고 있지 않고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저 역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잘못됨을 알았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사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증거를 잡아서, 예?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실미득 일체 해탈이니라. 자, 그것은 이 해탈이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헛되고 망령됨을 그냥 떠났을 뿐이지 이것을 해탈이라. 기실미득 일체 해탈이 하니라. 그것은 실제 진실을 얻어서 해탈한 것이 아니니라.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예? 왜? 이 육신이 진짜예요? 진짜 나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뭐예요? 예? 진짜 나는 뭐예요?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기록이 남아요. 그 기록이 남는데, 예? 그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지수화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 영혼은 다음 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육신은 다음 몸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육신과 영혼이, 예? 이 육신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이 영혼이 진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어진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을 지배를 하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이 영혼을 지배를 해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오용락에 들어가서 타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멸망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예?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 이 오용락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순간순간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 그것은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실제 그것은 뭐예요? 고집별, 그러니까 화엄함 방등 반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해탈이 아니라 진실한 해탈이 아니라, 예? 진짜 벗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극락에 들어와서 등정각을 이뤄야 진짜 모든 것을 해탈하고 그 멸도에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의 뜻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자, 사인미득 무상도고로 아의 불욕 영지 멸도함이라. 자, 이 사람은 그 무상도를 얻지 못한 연고로서 그 아의 불욕 영지 멸도하니라. 나의 뜻에 그 멸도의 그 나의 뜻으로 멸도에 이르게 그 하고자 함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상도를 얻어야 부처님의 뜻과 같아지는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예?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 3, 4년
4년 4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이렇게 딱 맞아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증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부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은, 멸도를 이루게 하기 위하고자 함인 것은, 예? 무상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서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라.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시켜가지고 해탈을 이루었다. 예? 내가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구제가 됨이요. 그러면 무상도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하더라고요. 전체를. 그거 언제 공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해요. 할 놈은 하는 거고 안 할 놈은 그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오영락을 찾아가는 거고, 아니면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서 무상 정등각에 들기 위함이라면 여기에서 공부해서 그 쭉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FM대로 해요. 예? 누가 뭐 시키면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게 있어서 시키면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최고의 점에 찍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최고점 바로 밑에라도 되려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시 불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리불처럼. 대단한 목표치를 세워놓고 이렇게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냥 해탈이 목적이요. 그러면 해탈하고 끝내면 돼요. 예? 내 극락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내가 보살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예? 다시 육도 윤회 가가지고 뺑뺑 그 수십 억겁을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면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났다면 내가 해봐야 하는 거죠. 저것이 처음과 끝이 맞아 들어가는가? 그러면 중간은 어떻게 되는가? 예? 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봐야죠. 그리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맞다면 다시 세부 사항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이것이 맞아 들어간다면 이제 전체를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가 환하게 보이겠고, 그 전체가 환하게 보이게 되면은 내가 비로소 무엇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 체계적이지 않다 보면은 우왕좌왕하고 목표 지점이 사라져요. 예? 그 목표가 사라지는 한 그 순간에 내가 사견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남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 바른 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당이라는 얘기하죠. 그죠?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명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기운이 맞아야, 운때가 맞아야 거기가 명당인 것이지. 이 사람과 그 아무리 뭐 그 누가 여기서 살면은 누가 나오고 뭐 여기다 묻으면 누가 나오고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운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운이 안 맞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다 죽어나가요. 예? 전부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집과 운때가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그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더란 말이죠. 안 좋은 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또 다 좋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아의 법왕하니라. 나는 법의 왕이 되니라. 으뜸이 되니라. 모든 법에, 이 법에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해탈이 목표가 아니라 무상정능각이 목표라는 것을 정확히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법의 왕이 됨이라. 어법자제하여, 법에 자제하여 아는 중생고자 중생들을 안온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고연 어세하니라. 이러한 연고로서 세상에 나타내었느니라. 중생들을 안온하게 하고자 뭐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고, 집, 멸, 도 사성체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고, 집, 멸을 나타냈다는 얘기죠. 삼체. 자, 사리부라. 자, 사리부라. 여 사리부라. 야, 너 사리부라. 아차 법인은, 나의 이 법인은 위욕 리익하여. 자, 세간 고사라니. 나의 이 법인은 그 세간의 그 세간 사람들에게 이익되고자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 제유 제소 유방에서 있는 방위에서 놀면서 물망선전하라. 망령되게 펴서 전하지 말아라. 자, 사리부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성불수기를 줬지만 네가 이 그 나의 법인을 준 것은, 법인이 뭐예요? 성불수기를 준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법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성불수기를 주는 거예요. 네? 부처님으로부터. 이게 법인이에요. 네?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법을 완성했다. 이는 뭐예요? 어느 서류를 작성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다 도장을 거기에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이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세간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되게 피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 그러니까 남묘호랑개역 그런 데서 나오묘법륜화경 이거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전하는 것이요. 예? 뭐 요품을 뽑아가지고 뭐 광편품이 중요하고 열의 수량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해가지고 요것만 읽으면 법화경 다 읽는 거와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 맘대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화경을 빙자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빙자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령되게 이 법을 전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사리바한테 네가 이 부처님의 모든 법을 섭렵하고 다 이해를 해서 무상정등각에 들어갔으나 네가 다음 세상에 가서 이 법을 전할 때 망령되게 전하지 말아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이고, 망령되게 전하면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양유문자하고 수의 정수하면 당지 시인은 아비발치 하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의 정수하면 정수리에 받아들이고 기쁘게 따라서 들으면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아비발치 아니라, 아비발치는 불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태전의 지위,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되는 그 지위를 아비발치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설명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양유문자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듣고서 정수리로 받아서 기쁘게 따르게 되면 정수리로 받아들인다 그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주면 정수리에 뭐 이고 다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동 이딴 짓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수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자 보세요, 이 중생계와 천상계의 법을 자 여기에 사람이 하나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네,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에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비를 자비에서 따서 화엄, 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비에서 따서 말씀하신 것이고, 법화부의 경전은 자에서 따서 말씀하신 거예요. 법화경은. 그러면은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 정수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을 전체를 아우러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천상계의 법을 머리에 썼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예? 왜?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정수리로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일치해서 완벽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이 법륜이 돌아가고 같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땅히 하라. 예? 아비발치 아니라 불태전에 들은 사람이라 퇴전하질 않아요. 부처님의 법에서 물러서거나, 예? 어디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왜 강조하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남들은 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이 공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나머지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끝까지, 왜?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돼서 증명해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증명해서 나가다 보면 법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불태전에 드는 겁니다. 예? 왜?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 이 무상 정등각에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발치하니라. 자, 양유신수하고 차경법자는 시인미정 견과거부라고 공경하며 영문시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믿고서 이 경전을 믿고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인미정 일찍이 이 사람은 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뵙고 공경하며 영문시법함이라 또 이와 같은 법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서 믿는 사람, 예?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법과 같다. 부처님의 법과 일치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뵈고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봤다는 건 뭐예요? 등정각에 들었으니까 모든 부처님을 만나본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러니까 공경하며 영문시법함이라. 자, 이 법을 그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믿고 아비발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살행을 쭉 이어왔으며 불태전에 들어서 이제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부합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발자취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과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비춰봐요? 법에. 약인유농 신예소설하면 즉위 견하하고 역견 의여와 급 비구승과 병제 보살하니라. 사법화경은 위심지설이니 천식문지하면 미혹 불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너의 말을 사리부라 너의 말을 믿는다면 즉위 견하하고 나를 만나보는 바와 곧 나를 만나보게 되고 역견의와 또 너를 만나보게 되고 병제보살하니라. 그리고 그 모든 보살과 비구승을 만나보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너의 말을 믿는다면 진짜 보살과 비구승, 비구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에 잘 화합하는 사람.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비경 전체 경전들을 안대 어우러서 만나보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법화경은 위심지설이니 천식문지하면 미혹불리하리라. 자, 이 법화경은 심이 깊은 지혜를 설하였으니 천식문지하면 지식이 낮고 천해서 천한 사람이 들으면 미혹불리하리라.
미혹해서 의심이 많아서 이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뭐예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법화경에 그냥 들어와서 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성불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또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지혜가 낮다 보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그 화엄함, 방능, 반야의 그 지식이 없이 그냥 이 법화경을 들으면 다 되겠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식문지한 사람, 지혜가 낮고 천에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법화경을 아무리 듣는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엄함, 방능, 반야부의 이 경전의 말씀들이 전체가 이 그 기본이 깔리고 기본 지식이 깔리고 이 법화경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 방향이 정해진다고요.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잊지 않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8월 4일이죠. 그 4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